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5절 본문으로 안식일의 참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손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입니다. 구부러진 사람을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며 정죄하는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늘 시비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한 무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비판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책망받을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신약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 구약에게는 안 나와요. 신약성경에 등장합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죠. 말라기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이 시작되는데 말라기와 신약성경이 이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때가 어느 때냐? 이제 바벨론 포로 후기,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을 두루마리에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바리새인같이 특별한 신앙인들이 나오기 시작할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가르치면서 후세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회당이 곳곳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던 시기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은 자기들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정죄를 지켜보겠다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경건한 모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를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출발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시작했던 운동이 바리새 운동,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들의 모임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던 경건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절기들이 있는데 6월절에도 우리가 금식을 하자, 초막절에도 금식을 하자, 맥주절에도 금식을 하자 하면서 절기마다 금식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절기마다 금식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걸로도 자기들이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왜 그들이 예수님께 회칠한 무당 같다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러한 책망을 들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금식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자기의 기준이 되고 자기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왜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들의 금식이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금식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려고 금식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금식하고 그래서 그들이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구제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 모르게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구제합니다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왼손이 하던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나님만 알면 된다 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큰 길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이렇게 구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금식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들의 기준으로 잣대를 장하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저들보다 믿음이 낫다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뭐하냐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금식을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믿음이 연약해서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노동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면 매일처럼 일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금식 못하는 이유가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금식하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은 금식 3일 5일 할 수 있겠지만 몸이 허약한 사람은 금식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이유는 필요 없이 나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못하느냐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밀을 잘라 먹었다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항의합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거 그거 노동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금식은커녕 금식하지는 못할지언정 어찌하여 이렇게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명백히 제자들이 잘못한 일이죠.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선택받은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것은 그건 안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우리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헤아리지도 말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
비판하지도 말고요, 정죄하지도 말고요, 헤아리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사정이 있나 보다, 그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보다 연약하면 어린아이가 100m 달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도 50m, 60m 달리기 하지 100m 달리기는 안 시킬 거예요.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지, 나의 믿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성경에는 헤아리지 말라 했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했거든요. 정죄하지 말라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3장에 나오는데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어요. 굽은 사람이 있었어요.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 고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바리새인들이 슬며시 이렇게 예수님을 엿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취한 태도가 당당하게 나와서 관찰한 것이 아니라 슬며시 송사하려고, 고소하려고, 무슨 잘못을 하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엿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보자 했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엿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실수하는지, 안식일에 병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어디 한번 보자 하면서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똑같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어떤 이는 고침받고 기뻐하고, 어떤 이는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은혜받고 기뻐하고 이러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고소하려고 송사하려고 엿보았다, 당당하게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숨어서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당당한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실수를 하는지,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어서 비난하려고 비판하려고 이렇게 숨어서 보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서 개선해 보겠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엿본 것이, 예수님이 잘못하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오히려 많은 사람 가운데 손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한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병을 고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마가복음 3장 3절과 4절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이지? 나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하고, 나 구원하신 하나님 고마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 날이,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가 토요일 날을 주일로 지키지는 않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그날이 우리에게는
주일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내 영혼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삶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가정,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는 일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단체, 모임, 거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나아가 여러분들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밝아지는, 건강하게 되는 그러한 출발이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먼저는 내가 살고 내가 살아서 우리 가정이 살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죽은 영혼, 애굽에 있는 영혼 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이끄는 것, 산 영혼 만드는 것,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 소개받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라고 고백에 나오도록 전도한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가져주고. 아이 출산하고 놔둔 부모가 있나요? 지극정성으로 기저귀 갈아주면서 달래가면서 씻어주면서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에 이제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대답해보라. 주님이 말합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 그 안식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정한 것 중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처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어요.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안식일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금요일날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날 오리 2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손에 무엇을 들고 갈 때 무게를 느낄 만한 짐을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갈 사이를 지나갈 때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으니까 그것을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노동을 하였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조항을 만들다 보니 처음에는 몇 가지 안 됐는데 나중에는 200가지가 넘는 금지 조항이 생겼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안식일에 돌아오면 평안함을, 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어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였는가, 그게 이제 알 수 없어서 안식일날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더 불안한 그러한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 너무나 많은 하지 말아야 될 조항들이 크게 짐이 되었던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어떤 말씀을 범하지는 않았는지. 그들의 짐은 먹고 마시는데 힘겨운 짐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짐, 거기에 허덕이고 무거워서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 여기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되는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기쁨이고 평안이 되어야 할 주일이 주일날 스트레스를 받고 주일날 맡겨진 그러한 직분들이 짐이 되고 그러한 사람을 도왔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여러가지 봉사를 하다 보니 그게 본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되고 짐이 되고, 기쁨으로 하면 체면 때문에 주의를 해서는 안 되고요. 체면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나 구원하신 주님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에 나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봉사하면 기쁨이요, 참여하는 기쁨이 클 거지만 체면 때문에 하는 그러한 봉사에는 기쁨보다는 봉사하면 할수록 짐이 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자기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내 잣대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정죄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신앙의 기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고통을 주고 짐이 됐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서 성도요, 집사님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고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이름을 전하라, 너희가 증인되라 했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같이 다닙시다, 우리는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이기적인 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무엇입니까? 헤롯 왕은 로마에서 임명해준 왕이에요. 정상적인 왕이 아니죠. 유대민족에게 인정받은 그런 왕이 아니라 로마에서 임명해준 왕인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힘을 빌어서 통치하고 헤롯 왕에 속해 있는 그런 정치 그룹이 헤롯 당인데, 그 헤롯 당과 이스라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은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를 죽이려고 헤롯 왕과 바리새인이 하나가 한 마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헤롯 왕과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기심, 바리새인들의 독단, 일주일 이틀 금식 못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 다른 사람들이 금식하지 못하면 자기들만 못하다고 무시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 왕과 손을 잡은 바리새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주일 삼는데, 그 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복종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날이 바로 주일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드러내기를 바래요. 아멘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면 우리는 바보가 돼야 됩니다. 바보가 돼야 돼요. 위험병 맞았을 때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한 대 맞았으면 너는 가서 5대 때려주라 했어요. 왼뺨 맞았으면 오른뺨도 대주라고 했어요. 내 왼뺨 맞고 오른뺨 대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한 대 맞았으면 나는 가서 7대 5대 때려줘야 속이 시원하지. 우리에게 너희에게 오리 따라오라고 하면 10리까지 따라가 주라고 했습니다. 거두 따라하면 서구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쉽냐고. 이렇게 바쁜 세상에, 이렇게 힘든 시절에.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해서는 안 되고 나가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빛이요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다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성질머리 부릴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문화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는 새 생명이 없는 사람, 영원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용산생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주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왜 죽었어요? 나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 우리와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그분이 80세가 넘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10개월을 어머니는 태에, 자기 배 태에 그 아이, 생명 잉태한 아이를 이렇게 태에서 기르죠. 그리고 10개월이 되어 출산을 합니다. 출산할 때 전 남자가, 제가 출산의 경험은 없지만 듣고 보고 해보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출산을 하잖아요. 육신의 생명 하나 출산하기도 이렇게 힘들 텐데 10개월을 태에서 길러서 출산하는데, 한 영혼 전도하는 거, 영적으로 출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육신의 출산보다 영적인 출산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들이 이제 한 사람 구원하려고 돼지 2,000마리를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소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자. 사랑을 실천하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정신이요. 저 사람은 전도하기 틀렸어.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가 구원받기를,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안식 주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우리 시장님교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하세요. 네. 찬송가 45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양 올리겠습니다.